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계속해서 장마기가 아니라 위쪽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쪽은 습도가 많아서 좀 찌뿌둥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 내가 또 건강 챙겨야 또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또 건강 챙겨주셔야 돼. 나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사람도 가끔 봤어요. 그래서 꼭 운동하고 내 몸의 체질에 맞는 음식 먹고 내가 건강 잘 챙긴다고 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이렇게 수협에 오시는 분들,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성도들 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건강 잘 챙겨주셔서 또 수요예배도 오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이게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빛나는 책이라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보석의 또 핵심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뭘 얼마나 안다고 두 번에 걸쳐 설교하겠어요? 이거 세 번, 네 번에 걸쳐는 설교가 안 되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설교하지. 근데 제가 못하니까 한 절 한 절 갖고도 다 설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막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도 한 절 읽고 설교도 하고 단어 하나 갖고도 설교도 하고, 그때 그 말씀 하나 갖고도 설교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때, 인간의 때, 사람의 때 어떻게 다른가 설교했던 기억도 있어요. 아무쪼록 어찌하든지 간에 단어 하나도 예수님으로 계시가 되었으니, 문장 하나도 예수님으로 다 설교가 되었으니 예수 중심으로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 수여자라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율법의 수여자. 누구요? 예. 율법의 해석자. 누구요?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 누구요? 예. 수여자, 해석자, 성취자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의 그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는 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세 단계로,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 해석하시는 분도 예수님, 성취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율법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래.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구 미워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해봤죠? 네. 누구 미워해 봤잖아요. 집사람도 믿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다 미운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미움이 올라와. 네. 서운한 거,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 밉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해석도 그분이 해주셔요. 그래서 제단에 대한 것인 듯, 뭐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간음에 대한 것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지라. 실제로 육체적인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은 그게 간음이래. 그러니까 간음이지. 우리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빛, 소금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소금 되게 하고 빛 되게 해주실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소금이 아니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우리는 빛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영원한 사망에 거하다가 지옥 갈 인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갖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또 들어가게 하셔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마음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나,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지 않나,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 이게 예배 드릴 때 나오는 성도들이 옷차림과 함께 신경 써야 될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교회를 교만한 마음 갖고 와. 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의로운 행동 많이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나 정말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어. 나 잘했죠.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나오시면 안 돼. 내가 늘 주님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왜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다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이 뭐 그렇게 잘했다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쌓고 공로를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그래봐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잘했다면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예수님. 내가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칭찬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해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가슴을 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나. 죄를 짓는 주체는 나. 따라서 한번 하시죠. 죄를 짓는 주체는 나고, 크게 하세요. 죄를 짓는 주체는 나고 의를 쌓는 주체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아. 정말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나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새벽에 읽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도 의인이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 배설물로 여긴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 주옥 같은 로마서를 그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주옥처럼 빛나게 빛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예수의 공로라. 그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무엇이 죄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살인은 죄예요. 간음도 죄예요. 거짓말도 죄예요. 그런데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의를 쌓고요, 계명을 내가 열심히 준수해서 내 공로를 쌓아서 나도 그럼 천국 갈 자격이 있지요.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어도 당연한 인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달려갈 길 다 달려고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을 세우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절제했을까? 왜 모든 것이 가한데도 덕을 세우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참고 인내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쌓고 내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를 쌓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과 계명으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은 내 계명과 나의 계명과 율법은 다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달려가고 계명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오늘날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잡아가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계명을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천국의 확신을 갖지 말고, 크게 하세요. 천국의 확신을 갖지 말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법이잖아요. 흠이 없는 법이잖아요. 그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도 우리는 못 지켜요. 십계명에 하나도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어느 교회에서 십계명을 암송을 하는데, 어느 교회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암송을 시켜요. 어느 교회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암송을 시켜요. 어느 교회가 주님께 달려가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은혜로 달려가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암송하게 하는 교회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특징과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안 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인간은 거짓말해요. 하나님만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변개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거짓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고, 망령되 일컫지 않을 수 있고,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드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완전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율법의 완전한 예배. 인간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갖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예수를 알기만 하면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율법이 다 이룬 거, 율법이 성취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공로로 삼아주시겠대.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아주시겠대. 그래서 예수의 의로움과 예수님이 주시는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할 때 로마서 8장 1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가 깨닫게 된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그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토록 없애고자 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계속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율법으로 계명으로 달려가면 계속 정죄를 받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아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면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근데 다 지키지는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지, 그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시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한계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줄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죄가 없는 분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면 더 이상 그 죄악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기를. 자, 오늘 그 오후에 말씀을 전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잠깐이라도 정말 복음의 진수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해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깨닫게 해주셔. 내가 저주받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깨닫게 해주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율법은 무슨 일을 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다니게끔 만들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사망으로 달려가요.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영에 따라 사는 자는 오늘 또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나는 예수 공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의로움도 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로움 쌓기 위해서 내가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탁월하게 한번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육신에 따라 사는 자의 인생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다시 말합니다. 불결하게 산다,
더럽게 산다, 나쁜 생각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게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따라 사는 자, 육신에 따라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키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 의로움과 내 공로를 쌓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는 거나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 예수의 공로를 저버리고 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계명으로 달려가요. 윤리와 도덕으로 달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영의 생각은요, 예수님으로 달려가요. 나는 공로 없다고, 나는 자랑할 거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히 여겨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맨날 세상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율법, 계명,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내 의로움을 쌓고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대로 잘 살았다고, 율법 잘 지켰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네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네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네요, 권능을 행했네요, 선지자 노릇했네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계명대로 살면 사도 바울의 말,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알면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계명으로 달려가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수고와 내 노력과 힘이 들어가잖아요. 난 열심히 계명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왜요? 예수의 공로를 부인하고 내 의로움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명대로 살면서 예수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아니에요.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어. 여러분,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없어. 계명이면 계명이고 예수면 예수예요. 이 두 가지 길은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냐 계명이냐, 이 두 가지 길은 나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난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공로가 되어주십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달려가게 된다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명대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마음대로 사냐,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가지는 우리잖아요. 포도나무 예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착하게 살게 해주셔.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오. 성교하게 해주시오. 남을 배려하게 해주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볼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해. 예? 모든 걸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공로로 돌리게 되더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여러분 치열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셔야 돼.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그래서 율법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렇게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는 예수도 인정하고 율법과 계명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 배설물로 여겼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 율법과 계명은 다 내게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죠.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로 달려갈까? 윤리나 도덕으로 달려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달려가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다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도 나는 무지한 자고 무능한 자고 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수고하였다. 너도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래.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 지키라고 준 줄 알았는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대신 다 지켜주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공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이 열릴 뿐더러 예수님이 내 신앙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깊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솥단지 걸고 보름씩 부흥회 하면서 그 사람들요, 음란의 죄, 살인의 죄, 도둑질한 죄, 게으름 피운 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이 나라에 부흥이 왔습니다. 지금은 회개를 안 해. 왜 이렇게 회개하자 그러면 싫어하는지 몰라. 전에 제가 그렇게 이런 설교를 이보다 더 약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힘 있는 분. 왜 이렇게 사람을 죄인 만드냐고. 왜 이렇게 회개시키냐고. 난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더라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동의 판사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판사가 중간쯤 앉아있는 사랑교회 부목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세미나 때. 오카나 목사님이 니들이 죄인이다라고 설교하니까 일어나서 딱 돌아서서 가운데로 나가더래. 자기는 법을 주관하고 판단하는 판사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오카나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을 찌르는 제자 훈련을 많이 했고 사람을 찌르는 설교를 많이 했거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인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데 내가 한순간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면 주님의 은혜에서 넘어지는 자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면 나는 자랑할 것이 손톱만큼도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향방 얻는 자 같이 아니하고 이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토록 절제하는 건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꼭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 이 말씀은 내 남편들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장로들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튕겨내는 그런 마음도.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나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요 자기를 먼저 찔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다 그래요? 아니에요. 설교할 때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개인적으로 말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도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근데 예수님의 의는 완전해갖고 우리도 같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죽은 적이 없지. 내가 죄에 대해 언제 죽어. 내가 죽은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나도 살게 해주신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 씌워주시니까 살아있는 것이 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11절 마지막이에요.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다 같이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들 몸이 지금 저도 막 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요새 여러분 몸은 마음에 드셔?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그렇고 마음에 안 드시지? 마음에 드신 분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때는 몸도 영혼도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 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 이 세상 그냥 짧게 살다 가면 천국에서는 그 남편이 내 남편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셔. 소망을 가지고. 웃으라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랬잖아요.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다시 재편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남자들도 다 신부로 그 가족 관계로만 재편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해체됩니다. 아멘.
기뻐요, 기뻐요. 예. 김근장 원사 엄청 기쁘시다 그러세요. 기뻐요. 예. 좀 힘들어도 참고 사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도 없어. 죽을 몸도 살려주. 뭐가 걱정이셔? 예. 우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은데 하여튼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도 없어. 죽을 몸도 살려주시오. 나한테 없는 의도 부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오. 내가 복 받는 것도 다 예수님이 살게 해주셔서 복도 받게 해주시오. 뭐가 걱정이시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